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앞선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재림을 믿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그 단어 하나가 무엇이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에게 면류관인 존재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에서 20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으면서 예수 앞에 있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울은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면류관인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은 우리가 3장 1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죠. 앞서서 1장에서도 바울은 서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전에 제가 1장 27절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서다라는 것은 공격에 대비해서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이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너희가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공격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권면을 하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권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빌립보서를 바울이 쓰게 된 원인들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짓 교사와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중에서 이제 분열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찾는 방식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하였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한 이 교회의 분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이미 바울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떠한 것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너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 이들에게 함께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을 도우라라고 말하죠.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내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두 문제를 일으키던 두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은 너희와 함께 복음 안에서 동역자이다. 너희가 이 분열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라면 그들을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그르다라는 것을 누가 선을 그어주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는 승리자가 되고 누구는 패배자가 되는 그 모습들을 누구는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을 돌보고 도와야 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임무인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몇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나 기뻐할 것을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의 상황은 너희가 충분히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 보이지 모르지만, 이 근심뿐인 상황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고난을 가져다주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지만 그들을 꺾어내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나 가족이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 교회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너희가 관용을 베풀라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사실 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완강한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기에 언제나 염려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염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 염려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너희가 기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찬양도 있지 않는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그 심란한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언제나 기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9절에서도 평강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무엇에든지라는 단어로서 이것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도록 하고 칭찬받도록 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본 것을 실천하라라고 말하죠. 너희가 머리로 알고 눈으로 본 것, 그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였고 너희가 배웠고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너희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것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야 한다. 손과 발로 나타내게 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삶 안에서 지금 이렇게 심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통해서, 거짓 교사를 통해서 평강이 없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욕을 먹고 갈라지고 있지만 결국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필요하고, 그 평강을 이루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그리고 간구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행동함으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행동함으로, 그리고 어려운 지체들과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도와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어렵고, 또 내 주위에 많은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기도로,
간구함으로 믿는 것을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